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창세기 11장 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한 군데 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언의 은사의 의미를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음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같이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러면서 이제 성과 대를 바벨탑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큰 하나님이 여기에 보시면은 그걸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는 그런 일을 이 바벨탑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들을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그러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중지시키시죠.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노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저들이 4절에 보면 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없었던 원인이 이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자체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성을 쌓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이 그 성을 쌓으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의도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그걸 높게 쌓아가지고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꼭 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그런 삶의 원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의 영원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천국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배우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이 세상은 죄와
의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막 고통이 시작되고,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보고 분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게 징계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다 죄악입니다. 뭐든지 성경은 다 사랑으로 해라.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해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벨탑을 지어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 이기적인 동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반대, 이기적인.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저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면서 이름을 바벨탑이라는,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키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뜻을 합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동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잘못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이 돌아오면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전부 이러한 잘못된 일들에 대한 징계의 역사를 처절하게 보게 하세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언제냐면 신약 성경 오늘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이에요. 이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창세기 11장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가 임한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이거는 징계를 받은 날인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될 때에 하늘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성령의 임재, 그 성령님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회복되어지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늘 보니까 2장 1, 2, 3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저희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더니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표적이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인데요. 이 방언으로 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 여기에 쓰여져 있는 지명들을 제가 아침에 쉬어보니까 15군데더라고요. 최소한. 근데 그 이상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어제 설명을 했지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즉 이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자기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부인됐다는 것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임하기가 참 힘든 은사예요. 이 방언은 그렇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정신없는 말을 왜 사람들을 짓거리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방언은 이거 정말 정신없는 짓이에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샬라샬라 되는 것이, 이 방언은 정말이지 이 제정신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방언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상식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사건과 이 오순절 신약성경 이 방언의 사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면은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혼잡을 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게 되려고 하면 내 이름을,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4분 5일이 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은 자식의 의견이 죽고 이렇게 죽어지면은 가정이 하나가 되고, 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죽어지면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근데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세상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혼잡스럽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교회까지 세상에 그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내가 무엇이 돼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혼잡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 성령,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방언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게 될 아주 중요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앙의 시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왜?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이 사단이 전부 뭐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게 루시퍼의 반란 아닙니까? 천국에서. 정말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을 때에 천국에서 그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바벨탑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래도 된다.
그저 나는 죽어줘야 된다. 나만 죽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전부 아니 저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어디서나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됨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죽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사고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비우지 아니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받기를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의 그런 주장이, 자기의 좀 고집이 너무 센 분들이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신앙인,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거예요. 다 내가 의인인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너는 회개하라고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보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정말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7절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이 사람들은 샬라샬라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네 말로 그게 들리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그냥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일부는 갑바도기야 말로 하고 일부는 바데 말로 하고 일부는 메데 말로 하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랭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천만에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20명이 모여서요 15개국 이상의 언어를 했다고 그래봐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어떤 사람은 차이니스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하고 막 그래봐요. 혼잡이 돼가지고선요 밖에서 듣는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샬라샬라 방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처럼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세요 8절에 다 우리가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기네들에게 들리는 것이 자기네 말로 들린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방언의 사건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어가 그들에게 다 들려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터져나오는 새로운 언어인데, 이 새로운 이 언어는 바벨탑의 사건 때에 혼잡되어진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징계하셨던 그 징계를 푸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 생기엔 참 고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천박해.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주장해서 성령의 언어가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방언은 근데 말할 때 사용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로 깨우치는 것이 낫더라. 이 방언은 말할 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고 또 마음으로도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통역이 없이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반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말할 때 쓰라는 게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스테러스로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말할 때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럴 때는 성령이 이미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용어 자체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완전히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성령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벨탑의 사건 때에 혼잡되어진 인간들의 언어를, 정말 바벨탑의 사건 때에 자기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를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면서 저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던, 징계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던 그 징계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저들의 언어를 통일케 하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잘못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자신의 언어가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한 언어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며 정말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모두 회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철저하게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언어,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공동체로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의 뜻을 저희들이 소중한 이 은사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말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 각국 온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아버지 심령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어만 통일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문제들도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잡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어둠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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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성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언을 하는 가운데에 한 성령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